우리 김희연 목사님 또 대부분 이제 후배 제자 목사님들은 목사님이시고 선교사님들이신데 이제 교수님, 총장님 이렇게 많이 부르십니다. 목사님께서 교수 활동을 많이 하셔서 72년도에 미국으로 가셨대요. 그래서 뉴욕 중부교회 개척하시고 담임 목회자로 사역하시다가 또 한국에 교수 사역 하신다고 백석대학교 대학원 부총장 구약교수로 섬기시면서 계셨고, 총신대학교에서 신학대학원 구약교수로 또 가르치시고 총장님까지 하시고, 그리고 지금 은퇴하셨어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은퇴하고 나서의 삶을 잘 준비하셔야 되는데 좋은 저는 이런 모범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 첫 번째 주셨던 것들 잘 하시고 또 은퇴하셔서 지금 이 전 세계에 돌아다니시면서 특별히 선교지에 이제 신학교 한 50여 개 신학교들을 잘 묶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목회자를 잘 양성할 수 있는, 그리고 신학 인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고 또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은퇴하시고 나서는 더 선교하시는데 열정을 가지시고, 우리 사모님도 아까 식사하시면서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사모님은 미국 대령으로 전역하시고 군의관으로 이렇게 복무를 오랫동안 미국에서 하시고 같이 은퇴하시고 나서는 목사님과 함께 선교지에 같이 다니시면서 이런 선교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너무 감동이다. 우리의 삶이 늘 일기가 있고 인생의 축구도 전반전 후반전 있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냐면 주일날 설교를 못했어요. 이후에 설교 총량의 법칙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목사님 또 총장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고 큰 은혜 받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제 여러분의 교회 처음 느낌이 한국 90년대 초반 그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 같은, 앞에 초등학생 앉아있지, 청년들 앉아있지, 또 교인들이 대체적으로 젊은 분들이 앉아 계셔서 저한테는 매우 뿌듯했던 참 아름다운 교회군, 앞으로 20년, 30년 뒤의 교회 모습이 계속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교회 사명이 참 멋있는 사명이에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가 되어 7천 교회 설립, 2천 선교사 전임 후원, 2만 헌신자로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사랑의 공동체. 성경이 요구한 단어는 다 이 안에 넣어 놓았습니다. 자, 그러려면 출발은 어디서 출발해야 되죠? 내 자신으로 출발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넷이 여덟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승천하셨고, 12제자가 이 증식이 아니고 승법이로 두 배씩 커져가면서 교회가 무척 커졌던 그 얘기들을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공부를 마치고 1980년도에 뉴욕 플러싱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인이 한 30명, 40명이 되자 저희 집에서 감당이 안 돼서 플러싱에 미국 교회를 빌렸고, 또 미국 교회 빌린 것도 좀 커져다 보니까 상가 건물을 우리 이름으로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롱아일랜드 아주 큰 교회로 성장되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 노회, 이제 막 합동축 미주 대회 뉴욕 노회가 설립됐고, 거기서 저는 안수를 받았고, 그때는 제 또래 목사님들이 한 10여 명이 함께 노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8월 셋째 주일 지난 월요일이면 아이들을 다 데리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요일까지 함께 지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로 올라왔는데 목회자들이 워낙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련회로 올라왔는데 아침 먹고 공차고 점심 먹고 공차고
그리고 쉬다 보니까 젊은 전도사님이 아니 교회다는 수련회 간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놀기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시니어 분들이 모아자. 그러면 우리 저녁에 예배 드리고 교회 이야기를 나누자. 그래서 저녁밥을 먹고는 교회 어려운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겁니다. 그때 한 분이, 제 친한 친구 한 분이 교회 어려운 이야기를 끄집어냈습니다. 교회 안수 집사님으로서 특별 회계를 맡아 계시고,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든 집사님이 언젠가부터 한 달에 한 번 빠지시는 거예요. 사모님은, 권사님은 급한 일 때문에 비었다고 그러는가 보다. 그때는 조금 지나니까 한 달에 2번씩 빠지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급한 일이 왜 자주 계시는가. 3번쯤 빠지고 나니까 한 달에 3번씩이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예고 없이 찾아가서 그 안수 집사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과 대화가 참 놀랐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살아 계신가 봐요. 내가 공항에 아이들 데리고 가방 2개 들고 도착했을 때 전도로 오셔가지고 저를 전도하셨고, 그리고 저를 도와서 아파트 얻는데 코사인 해주고, 자동차 사는데 또 코사인 해주고, 그리고 여차여차해서 직장도 얻어주시고, 그때 아파트를 얻고 나니까 내 호주머니에 20불 남았습니다. 지금 20불은 얼마인데 그 당시에는 큰 돈이죠. 1980년도니까. 그런데 직장을 얻어주어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가게를 팔고 또 가게를 사고 팔고 지금은 세탁소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연 10만 불 정도 버는, 그래도 이제는 남들 보란 듯이 살 수 있을 정도 됐습니다. 그럼 왜 교회를 안 나오셔요? 목사님, 이제 교회 가면 기도할 제목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었지, 집을 주었지,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게 만들었지. 하나님의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는 교회를 가도 기도할 제목이 없어요. 자, 문제는 누구 문제입니까? 집사님 문제입니까? 목사님 문제입니까? 여러 얘기 나와도 마지막 결론은 우리 목사 문제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가리키지 않고 부자 되는 법만 설계했잖느냐. 예수 믿으면 돈 모은다, 예수 믿으면 병 난다, 예수 믿으면 뭘 한다. 마치 어린아이가 요구한 것처럼 그들을 줬더니 문자 그대로 주님은 주었는데, 그럼 왜 하나님이 그에게 물질을 주었을까? 왜 하나님은 그에게 여유를 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그를 이렇게 세우셨을까에 대한 근본적 의미를 안 가르쳤다면 그건 집사 문제 아니다, 목사 문제다. 그리고 나중에 이 목사님이 제자 사역을 손을 대면서 이분도 변화되고 나중에는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이유가 뭐죠? 예수를 믿는다고 믿어지는 건 아니죠. 내가 믿으려고 애쓴다고 믿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제 처음 믿는 사람은 내가 교회 왔고 내가 믿었고 내가 하지만은 신앙이 깊어지면 뒤를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던 바로 그 시점, 그때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듣다가 부흥에 참석하다 기도하다가 어느 큰 사건에 봉착했을 때 주여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하고 영접하고 나면 성경이 읽혀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런 기억 가지고 계시죠? 처음 예수의 감격 때 계속 성경을 읽었는데 한 10년쯤 지나면 이제 성경 다 아는 것 하고 잘 읽혀지지 않고 억지로 읽을 수밖에 없고 억지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다 보면 우리 신앙의 시간이 지나가면 지날수록 처음 사랑을 많이 잃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주어진 삼손이 그러한 사람일 겁니다. 삼손 얘기는 13장부터 16장까지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건 다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불렀고 눈에 보이는 것은 성공했는데 그 밑바닥은 실패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는 나중에 다윗 왕이 세워졌을 때, 다윗이 왕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진정한 지도자는 다윗입니다. 그 앞에 여러 지도자가 주어지는데 그때는 다 자기 원한 대로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뽑혀진 사람들 몇 사람이 6명이 기록된 그 중에 한 사람이 삼손입니다.
자, 삼손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는 사사기를 성경도 읽어보시면 많이 기억나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범죄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합니다. 이방 민족을 불러가지고 압제하죠. 어떨 때는 7년, 어떨 때는 20년 압제를 당하다 보니까 이 백성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살려달라고 막 간구해요.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주는 게 사사입니다. 사사를 보내주고 전쟁의 승리를 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안식을 누렸다고 말합니다. 이 6개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를 한눈에 앉아서 가능하면은 어느 날 시간 낼 때 한 자리에 앉아가 사사기를 쭉 읽어 나가시면 눈에 보여집니다. 사사를 부르는 시간이 점점점 늦어져요. 처음에는 금방 부릅니다. 금방 부르고 전쟁에 승리합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사사들 부르는 게 늦어지고 사사들 일이 점점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자, 그런데 삼손을 부를 때는 부를 사람이 없어요. 할 수 없이 하나님은 뱃속에 있는 삼손을 불러내십니다. 이게 13장 이야기입니다. 13장 초반에 보시면 1절에 이스라엘이 다시 목전에 악을 행했으므로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40년은 삼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무엘 그리고 다윗 때까지입니다. 블레셋을 벗어날 때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삼손 때부터 구원을 시작해요. 앞선 장군들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삼손은 군사를 동원하지도 않습니다. 혼자 일합니다. 13장 1절에 다시 악을 행함으로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주었다. 그 다음을 읽어나가면 하나님께 외친다, 간구한다 말도 없어요. 앞에서는 백성들의 압제 때문에 간구한다 그러는데 삼손들은 간구도 안 합니다. 하나님 이름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시대가 지나면서 세상에 물들다 보니까 점점점 하나님의 신앙이 미미해집니다. 희미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이름만 있지 거의 기독교적인 삶이 없는 현재의 모습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현재 우리 한국을 묘사하라 그러면 지금 호화로운 배에 밑에 구멍이 나가지고 콸콸콸 물이 들어오는데 지금 1층에 앉아있는 사람 물이 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아직도 교회가 잘 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믿음이 오래된 사람은 3대, 4대, 5대 되다 보면 지금 잘 믿는다 생각하지 그 다음 아이 세대, 손주 세대 그들이 교회를 멀어져 간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단순히 나만 믿고 잘 살고 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그 다음에 주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지금 사사기에 주어진 모습이 오늘날 모습과 매우 유사합니다. 뭔가 기독교를 하나님을 알긴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점점 열벼지다 보니까 이게 이스라엘 사람이냐 아니면 가나안 사람이냐 구분이 되지 아니할 정도 지금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부를 사람도 마저 없어서 결국 하나님은 뱃속에서 불러내시고 삼손을 불러내는데 그 세속 속에 바알 문화에 빠져들다 보니까 전혀 제 역할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죽어버리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13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부인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몇 가지 일을 해야죠. 4절에 보시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포도주는 문자대로 포도주죠. 포도즙이라고 하는 것은 19세기에 냉장고가 발명되면서 포도즙이 있고 옛날에는 포도즙을 놔두면 포도주가 됩니다. 당대는 물문화권, 우리 한국은 생수문화권이기 때문에 술은 기호품입니다. 그다음에 술로 문제가 많다 보니까 한국교회는 술을 금지했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유럽에 가면 물이 안 좋습니다. 맹물을 못 먹습니다. 석회가 많아서. 그래서 포도주를 먹는 문화가 흘러오다 보니까 포도주가 많이 나오고 독주는 무슨 주일까요? 독주. 그러면 포도주가 한 12도, 13도, 독주 그러면 우리 신학생들도 40도라 그러면 너 마셔봤어? 어떻게 40도인지 알아하고 우스갯소리로 합니다. 독주는 번역이 잘못되다 된 것은 곡식주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맥주, 쌀로 빚은 술들, 과일로 빚은 술이건
곡식으로 부진수력은 마셔서는 안 된다. 근데 그 당대는 포도주는 음료이기 때문에 안 마시면 굉장히 힘들지만 나실인이기 때문에 포도주와 독주는 마시지 말라. 요 부분 머리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5절에 보시면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마라. 머리털을 자르지 마라. 그 삼손 이야기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포도주와 관련된 사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머리털과 관련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받고 마노아가 자기 남편에 가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다. 마노아가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또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포도주와 독주는 마시지 말라. 삭도 머리 깎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게 하고 내가 말한 대로 해라. 마노아 부인과 마노아는 여호와의 일을 들은 지가 없으니까 여호와 사자가 왔는데 사자인 줄 모르는 겁니다. 그만큼 신앙이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마노아가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자가 뭐라고 하면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아니요 내가 꼭 염소를 잡아서 당신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염소를 잡아가지고 와서 양푼을 들고 국물까지 들고 와서 그 다음에 이것을 드리려고 하니까 20절 13장 20절에 보시면 불꽃이 제단으로부터 나와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지금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을 지금 눈에 보면서도 하나님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신앙의 만큼 무뎌져 버린 하나님께서 꿈속에 우리를 찾아오셔 이상 중에 찾아오는데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내가 이상한 꿈을 꾸었다는 사람이 많은데 지금 이슬람 지역 특히 인도네시아 인도에서는 이슬람 지역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요. 꿈속에 나타나시고 직접 이슬람을 부르시는데 그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 지역에 기독교가 어마어마하게 커져 나가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나중에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마노아 때는 이미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도 깨닫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희미해진. 그래서 이 13장 얘기는 굉장히 길게 기록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뱃속에서 불렀다. 두 번째는 그의 부모가 하나님을 보고도 곧장 깨닫지 못할 만큼 그들은 신앙이 희미해졌다는 겁니다. 그 당대 배경을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13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25절에 24절에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 복을 주셨고 소라와 에스돌 사이에 만한 레단에서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지금 앞선 기사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 가시고 하나님의 영을 주면 곧바로 장군들이 바락 장군이나 기드온 장군이나 에훗 장군이 곧바로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나를 따르라고 진격을 했는데 삼손은 그런 적이 없어요. 성경도 삼손을 부르시는데 이제 성령이 삼손을 통해서 이 일을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4장 15장은 한 단락입니다. 이건 이 포도주와 관련된 얘기를 통해서 이 삼손의 앞선 생에 한번 끊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소개할 필요는 없고 큰 흐름만 얘기하면 14장에 보시면은 이 삼손이 딥나 블레셋 동네에 내려갔다가 한 여인을 봤습니다. 그 한 여인이 내 눈에 들었사오니 내 눈에 좋사오니 내가 그 여자와 결혼하겠습니다. 삼손 부모가 놀래가지고 아니 우리 딸들도 있는데 왜 이방 여인과 결혼하냐 하는 그런 꾸짖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삼손으로 하여금 이방 여인을 좋아하게 하셨을까?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4절에 보시면 후반절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다스리는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앞서서는 전쟁이나 방법을 통해서 일하셨는데 지금 삼손에게는 전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어떻게 쓰셨나를 좀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 삼손에게
블레셋 여인을 좋게 했는데 부모들은 맞고 완강하게 못하게 하는데 성경 저자는 뭐라고 말하냐? 이 일은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과 블레셋 사람의 틈을 내게 하려고, 서로 싸우게 하려고 이 일을 벌렸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삼손이 딥나의 여인을 만나려고 지나가는데 5절에 보시면 포도원에 이른즉, 우리는 그냥 읽으면 안 되죠. 앞에 포도주와 독주는 마시지 마라. 다시 말하면 포도와 관계되는 전혀 손을 넣으면 안 됩니다. 건포도를 먹어도 안 되고 포도나무를 지나가도 안 되고, 포도원은 전부 멀리 있어야 될 얘기인데 지금 삼손은 의도적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나실인으로 부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포도원을 지나갔고, 그 다음에 사자를 만났더니 한 손에 사자를 찢었어요. 자, 삼손이 힘이 세서 사자를 찢었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자를 찢었나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사자를 찢었는데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온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찢은 거죠. 삼손은 점점 내가 이렇게 힘이 세나? 내가 사자를 한 손에 찢을 수 있네? 나는 참 어마어마한 사람이네? 자기 힘이 많은 게 다 자기 몫입니다. 내가 했다는 거죠. 또 내려갔더니 그 여자가 눈에 맞았고, 그리고 여자를 보고 돌아오는 사이에 5절에 보시면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 몸에 벌떼와 꿀이 있어서 삼손이 꿀을 떠서 먹었다. 또 뭐가 문제가 되죠? 이는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은 사체를 손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죽은 사자를 보고 한눈에 한 손에 찢어버렸고 내가 힘이 강한데 하고 돌아보니까 사자 속에 꿀이 있으니까 사자를 손을 대고 꿀도 맛봤고, 그러면 지금 나실인으로 부름받았는데 말씀을 하나하나 깨트린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나만 그래 다 그러는데 하면서 사는 경우가 참 많은,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왜 모든 사람이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주어진 삼손이라는 사람은 지금 현대인의 기독교인 모습과 매우 비슷한, 분명히 하나님을 믿긴 믿었는데 분명히 교회에서 말씀대로 살라고 누누이 얘기하는데 뭐 나만 그러는가? 장로도 그렇고 언제 보니까 목사님도 그러던데, 그러면서 우리는 서서히 하는데 그게 죄란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를 보지 하나님과 관계에서 죄를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된 건 의고 하나님과 관계가 되지 않은 건 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건 다 죄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걸 보지 않고 행위 범죄를 보다 보니까 뭐 나만 그런가 너도 그러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그 슬쩍 넘어가다 보니까 우리 신앙이 성장이 되지 않고 계속 제자리에 머물러 가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지금 여기에 주어진 삼손도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포도원을 지나갔죠. 그 다음에 사자를 댔고 또 사체를 손을 댔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를 베풀 때 포도주를 마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10절에 보시면 삼손의 아버지가 이적에 내려가며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매 청년들은 이런 관례가 있었다. 그래서 거기에 이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다가 친구 삼게 하는, 잔치집에 삼손 주위로 이 블레셋 사람 30명이 둘러 앉아 있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30명이 둘러 앉아 있는데 성경 저자는 전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손 장군 옆에 블레셋 장수 30명이 앉아가지고 지금 삼손의 틈을 보는 겁니다. 여차하면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지금 전쟁터가 만들어져. 전쟁터 어떻게 보죠? 내기를 합니다. 이 삼손이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14절에 강한 자에게 단 것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 단 것이 나오고, 지금 사자에서 꿀을 먹었다는 얘기를 하죠. 이건 경험해 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 지금 삼손은 자기가 나실인으로서 사체를 손을 대고 꿀을 먹었고 포도원을 지났다는 얘기는 감춰버리고 눈에 보이는 거 끄집어내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그건 수수께끼를 냈는데 이 수수께끼는 본인 외에는 모르는 겁니다. 이걸 내기를 걸고
옷 30벌을 걸내게 하는, 다시 말하면 지금 작은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30명의 이 블레셋 사람들은 도무지 알지를 못하니까 어떤 방법을 쓰죠? 15절에 보시면 이제 결혼할 약혼한 여자에게 내 남편을 꾀어란 말은 무슨 말이죠? 성적으로 접근하라는 이야기죠. 남편을 유혹해서. 근데 그 당대 결혼 잔치가 7일간 벌어집니다. 7일간 벌어지고 8일째 합방합니다. 근데 아직 합방이 안 된 지금 약혼 기간이죠. 지금 잔치가 진행되는 과정에 답을 얻기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삼손을 유혹해서라도 답을 찾아내라. 그랬더니 그 삼손의 아내가 삼손 앞에 울고 불면서 사랑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답을 찾아냅니다. 나중엔 답을 찾아내죠. 예, 그랬더니 결국 나중에 삼손이 내 나귀, 내 암송아지를 밭갈지 않았으면 어떻게 답을 할 수 있느냐, 내 아내한테 깨어낸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19절에 보시면 여호와 영이 삼손에 갑자기 임함에 삼손이 아스글론 굴자에 가서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30명의 옷을 가져와서 주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 수수께끼를 냈고 옷 걸기를 내는 얘기를 하지만 지금 성경 저자는 지금 삼손이 장군이 전쟁을 하는 이야기. 그러면 하나님께 주신 막강한 힘, 30명을 한 손에 때릴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주어진다면 정상적인 하나님이 사람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나팔을 불고 말을 타고 군사를 동원해서 블레셋과 전쟁을 좀 시작해야 되는데 기껏 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막중한 달란트, 어마어마한 힘을 준 달란트를 가지고 기껏 한 게 주변 사람 30명 때려주고 옷 뺏어가지고 나눠주고밖에 못한 겁니다. 성경 저자는 참 기막히다. 아니 하나님의 이 놀라운 재능을 받았고 오늘날로 말하면 물질을 주었고 건강을 주었고 지위를 주었고 엄청난 걸 줬는데 겨우 하는 게 그것밖에 안 되는 거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집에 돌아갔다가 오는 사이에 장인이 자기 결혼한 아내를 다른 사람에 줘버립니다. 거기에 이제 화가 나가지고 삼손이 여우를 잡아서 묶어서 불을 꼬리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온 동네를 다 불태워버리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장인과 자기의 부인을 죽여버립니다. 그러자 삼손이 이게 좋은 기회다 하고는 이제는 제대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해 나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가지고 결국 자기가 도저히 삼손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유다 지파에게 요청합니다. 삼손이 어느 곳에 에담 동굴에 숨어 있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삼손 좀 묶어달라. 그러니까 유다 군대가 3,000명이 동원해 가지고 삼손한테 가서 제발 좀 붙잡혀다오. 만약에 네가 붙잡히지 않으면 우리 유다 지파가 죽어. 제발 우리를 위해서 붙잡혀다오. 그러니까 이 삼손이 나를 죽이지 않는다면 하고 거기에 묶여서 나옵니다. 그게 이제 15장에 주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5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아니라 지금 유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 손에 넘겨줄 뿐이고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할 것이다. 다만 잡혀 준 것처럼 해주라. 우리가 블레셋 사람 지배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너 때문에 우리 지파가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제발 좀.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유다 지파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을 구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삼손이 장군으로 와 있는데도 이게 장군인지 모르고 블레셋과 협상으로 삼손을 넘겨주는 일을 하고 있는. 지금 결국 사사 시대가 오래되다 보니까 여호와 신앙이 점점 약해지고 힘해져 가면서 삼손도 자기가 사사인 줄 모르고 유다 지파도 하나님께서 새 지도자를 줬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블레셋 사람들도 이가 하나님이 보낸 장군인을 모르고 계속 다툼이 이어져 가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이제 15장 14절부터 나옵니다. 삼손이 레이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오니까
소리질러 나오니까 14절에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네. 삼손을 묶었던 밧줄이 불탄 삼처럼 끊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15절에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 머리에 떠오르죠? 삼손이 또 범죄하죠. 어떤 범죄인가요? 새 턱뼈라는 건 사체입니다. 나시리는 사체를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손을 대지 않아도 하나님은 삼손에게 어마어마한 힘을 주었는데 불구하고 갑자기 적군이 많다 보니까 낙표를 들고 쳤더니 일시에 1000명을 죽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승리 노래를 부릅니다. 나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어마어마한 전쟁의 승리죠. 아까는 30명 죽였습니다. 지금은 낙타뼈 하나로 한 자리에서 1000명을 죽도록 어마어마한 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쳐 나가는 동안에 삼손 눈에 보이는 건 뭐냐면 자기의 긴 머리털입니다. 내 머리털이 나면서부터 나는 남한테 뒤지지 않았다. 내가 한 번 치면 한 번에 사람이 죽었다. 30명을 죽이고 내가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었다. 와, 봐라,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 하고 자기를 지금 굉장히 높이는 얘기. 내가 한 번 쳤더니 1000명이 넘어져 버렸다. 지금 삼손의 입에는 하나님의 찬양이 없어요. 다 내가 했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봐라,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죠? 하나님 어떤 일을 벌이죠? 18절에 목이 말라. 갑자기 하나님이 목을 마르게 했습니다. 결국 자기가 승리했다고 자기를 막 내고 자기 이름을 굉장히 얘기하고 라말레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큰 승리를 얻었는데 갑자기 목이 마르니까 어떡합니까? 물은 없지. 그때서야 여호와께 무릎을 꿇습니다. 다른 기사에 보면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럽니다. 근데 지금 삼손 기사에서는 유다 지파도 이스라엘 지파도 아무도 여호와께 부르짖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부르짖는 게 누구냐면 삼손입니다. 삼손이 지금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죠. 내 목이 마릅니다. 내 목이 물 좀 주세요. 자기 중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는데 하나님이 엄청난 괴력을 주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사람을 키웠는데 결국 자기 입에 나오는 건 나 좀 살려주십시오. 자기 민족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나온 말씀 뭐죠? 18절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풀었으며, 큰 구원이지만 실제는 구원은 아니죠. 실제 싸움 뭐죠? 삼손은 자기 장인하고 자기 부인이 블레셋 사람의 죽임을 당하니까 홧김에 그들 논밭을 다 불태워버렸고, 홧김에 사람을 죽이니까 쫓겨가지고 에담 골짜기 왔다가 에담 골짜기에서 유다 사람들이 그들을 묶어서 나오는 바람에 그리고 엉겁결에 전쟁에 임한 겁니다. 근데 지금 삼손은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 것처럼, 마치 내가 한 일이 하나님의 일처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주께서 종의 손을 들어. 성경 저자 놓으면 여호와께서 하신 일만은 아닙니다. 나도 했습니다. 여호와가 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이루는데 나도 한몫했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쯤 되면 하나님은 이런 못된 종은 버릴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버리지 않습니다. 그를 쓰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한 번 부르시면 버리지 않으셔요. 고쳐 쓰십니다. 때에 따라 징계하시고 때에 따라 부르시고 고쳐 쓰시지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얘기하면서 이제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협동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손을 내미니까 나도 한 손을 내밀어야 된다. 구원을 이루려면 나도 기도해야 된다. 나도 선한 행실을 해야 된다. 마치 하나님이 50% 내가 50%.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너는 내 사람이야. 내가 원하지 않은 찾아오셔서 너는 내 사람이야. 붙들림을 얻고 나니까 다른 선호 선행이 아니고 주께 붙들림을 받았으니 내 시간도 주님 것입니다. 내 물질도 주님 것입니다. 하고 주에 드리는 것이 신앙이지, 하나님 이만큼 했으니까 나도 이만큼 해야 된다는 것은 캐톨릭적인 신앙입니다. 지금 삼손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베푼 건 아니에요. 나도 한몫했습니다. 내가 휘둘렀더니 1000명을 죽였는데 나도 한몫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내키지 못한, 하나님께서 부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매우 불편한, 근데도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를 도와주십니다. 그게 18절에 나옵니다. 구원을 베풀어 싸우니 내가 이 목말라 죽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습니다. 내가 할례 받지 못한 사람에게 죽게 됐습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19절 앞에서 계속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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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갑자기 저자가 이름을 바꿉니다. 하나님으로. 저자도 불편해요. 아니 이런 못된 놈을 하나님이 살려주시다니, 이 우묵한 곳에 물을 쏟아서 먹게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자 눈에는 좀 불편한 거예요. 아니 이런 놈 제쳐버리고 또 다른 사람 세우면 되는데 왜 이 사람을 고쳐 쓰십니까? 하면서 단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묵한 곳 터뜨려 거기서 물이 솟아나온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되니. 무슨 말씀이죠? 물을 마시고 정신이 되어 소생되니. 일반적 해석입니다. 목이 말라 죽었는데 물을 마시고 정신을 찾았다. 조금 다른 각도로 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가 됩니다. 20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 때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났더라. 이 말은 사사들 이야기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사사들 얘기를 다 마치고 죽고 난 뒤에 나오는 단어인데 지금 삼손은 15장 20절에 한 번 나와요. 그리고 성경 가지고 계시면 16장 31절 또 한 번 나옵니다. 삼손이 죽은 뒤에 아버지 마노아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왜 두 번 나오죠? 그러면 40년 했다는 겁니까? 아니요, 20년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한 번 쓰고 뒤에서 또 한 번 써요. 왜 그랬을까? 성경 저자 눈으로 오면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번역을 마시고 정신 회복하여 소생하니, 목이 말라 호흡하던 사람이 정신을 찾았다 란 말이지만, 좀 다른 각도로 보면, 히브리어법을 좀 다른 각도로 보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목이 말려 살려두었더니 예전처럼 똑같이 살았다는 거죠. 예전 어떤 삶이죠? 결국 자기 긴 머리털을 휘날리면서 여자 꽁무니나 쫓아다니면서 자기 달란트, 물질로 자기의 주의로 그러면서 멋지게 세상 사람도 보기에는 멋지게 살아, 똑같이 또 살았다는 거죠. 이쯤 되면 삼손이 진정한 사사였다면 군대를 이끌고 나팔을 불고 적진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삼손은 그걸 깨닫지 못한 거죠. 왜? 아직도 자기가 사사인 줄 모릅니다. 사사길 읽어 나가시면 사사들 시간이 갈수록 자기가 사사인 것을 점점점 늦게 발견합니다. 에웃이란 사사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결국 에글론이라는 사람 죽이고 나서,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사사기를 잘 알면 쉽게 되지만은 우리 성경 보면서 찾으시면은 사사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웃을 부르십니다. 베냐민에서 에웃은 왼손잡이였습니다. 왼손잡이가 되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곧바로 전쟁에 나가야 되는 전쟁을 못 나갑니다. 그가 썼던 것은 왼손잡이니까 칼을 오른쪽에 감췄습니다.
칼을 오른쪽 왼손에 빼지 못하도록. 그래서 마치 왼손 잡인 걸로, 마치 무기를 갖지 않는 사람인 걸로 에굴론의 궁에 들어가 가지고, 성경에 보시면은 21절 3장 21절에 왕이 뭔가 선물을 준다 그러니까 왕이 그 선물을 받으려고 일어나는 순간, 또 에글론은 뚱뚱하고 비둔하죠. 뚱뚱한데 그때 에글론이 칼을 뽑아가지고 배에 꽂습니다. 배에 꽂아서 그 무게 때문에 쓰러져가 죽습니다. 근데 그 광경을 뭐라고 기억했냐면은 22절 3장 22절 칼 자루를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우리말은 그렇게 번역했어요. 조금 히브리 원문을 약간 번역해서 가면 찔렀더니 똥이 나왔다는 거죠. 배가 비만한 게 찌르니까 이 뭐죠? 배에 압력이 들어가니까 뒤에 항문이 열려가지고 똥이 나왔다. 그럼 지금 성경 저자는 에웃의 이야기를 조금 조롱하는 거죠. 하나님 주신 엄청난 기운을 줬더니 기껏 하는 게 암살밖에 못했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암살하고 그리고 빠져나온 다음에 나팔을 불고 전쟁에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자마자 나간 게 아니고 실제로 에굴론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바락과 드보라 기사입니다. 서사는 바락입니다. 근데 바락은 하나님께서 드보라 입을 통해서 승리의 얘기를 해줘도 잘 모릅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그리고 야엘이라는 이방 여인이 시스라를 죽인 과정을 본 뒤에 내가 사살한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 임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또 기도원 같은 거 어떠죠? 기도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여러 번 하나님을 시험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불러내십니다. 이게 결국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내가 사살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데, 지금 삼손은 아직도 내가 사사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 성경 저자가 15장 19절에 그것을 마시고 정신 회복되어 소생하니, 다른 말로 말하면 마시고 다시 옛날과 돌아가서 머리털을 휘날리면서 힘이나 자랑하고, 그리고 기분 나쁘면 블레셋 사람 몇 명씩 죽이면서 20년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예를 하나만 적은 겁니다. 16장 1절부터 4절 짧은 겁니다. 가사의 기생집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밖에 사람이 자기를 찾으러 오니까 문짝을 번쩍 들고, 그리고 헤브론 산까지 끌고 갔다는 거죠. 가사에서 헤브론 산까지 가려면 100km가 넘습니다. 그 긴 거리를 성문짝을 들고 갈 정도 어마어마한, 결국 성경 저자는 하나님이 준 엄청난 달란트, 그 달란트를 여자 꽁무니나 쫓아다니면서 물질만 회피하면서 부자처럼 살다가 좋은 차를 가지고 살다가 좋은 집을 살다가 결국 마지막 인생을 보내버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앞에서는 딥나 여인을 얘기하고 있고 뒤는 들릴라 여인을 하고 있고, 그러면 20년 동안 뭐 했느냐? 20년 동안 결국 자기 자랑하다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부름받았는데, 하나님의 엄청난 달란트를 줬는데, 물질을 주고 재능을 주고 지위를 주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주었는데, 우리는 아이 몇 명 키우고 잘 키우고 서울대 보내고 연대 보내고 그리고 좋은 집 가고 그러면서 우리는 다 잘 살았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끝나버리는데, 그럼 하나님의 물질을 주신 이유는 아이 잘 살게 해준 것이 목적이었을까? 분명히 그것도 하나죠. 그러나 더 큰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는 내 가정 하나 보다가 내 가게 하나 들여보다가 하나님 큰 일을 살피지 못했다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오늘 우리 임마누엘 교회 교인들은 이제까지 눈이 가정과 가게와 직장에만 묶여있다만 이제는 눈을 조금 크게 뜨고, 왜 하나님이 나를 필리핀에 부르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이런 모습일까? 하는 모습에 주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본론 16장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들릴라 기사, 잘 아는 내용이죠. 결국 이 들릴라, 여자 꽁무니를 쫓아다니던 삼손은 또다시 들릴라에 빠져가지고 여러 번 이 위기를 피했다가 마지막에 하도 들릴라가 간청하는 바람에 자기 비밀을 노출하게 되죠.
그래서 16장 16절에 보시면 날마다 그 말로 드보라가 들릴라가 삼손을 제쳐가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여자 이야기에 이길 남자는 한 명도 없죠. 결국 지치다 못해 17절에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요. 그다음에 얘기합니다.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다. 나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었다. 자, 분명히 삼손은 믿음은 가지고 있죠. 나면서부터 나실인이라는 성결된 사람이라는 것을 훈련을 받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아까 15장에 보면 의도적으로 포도원에 들어갔고 의도적으로 사채를 손댔고 포도주를 마시고, 이게 어떻게 보면 죄란 죄는 다 짓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 버리시지 않을 거야 라는 밑에 깔린 믿음 가지고 결국 지난 20년 인생을 완전히 잘못 살아가 마지막 들릴라에게 꾀임을 받는 과정에 나옵니다. 결국 자기의 달란트를 잘못 사용하고 막판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우리 종씨는 신학생이 이제 500만 많을 때는 한 학년에 800명입니다. 5대1 경쟁입니다. 2,500명이 지원해가지고 500을 뽑을 정도 굉장히 많을 때는 3기 학년이 2,000명까지 있었던 전 세계 제일 큰 신학교입니다. 시험을 보고 나면 면접이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면담입니다. 교수가 둘이 면담하는데 신학생 지원자가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돼서 목사 되는 것이 남은 길에서 왔습니다. 자, 이 사람 받아야 할까요? 받지 못할까요? 지금 신학교는 경쟁이잖아요. 이것 해도 잘 되고 저것 해도 잘 되는데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이 최고인 줄 압니다 해도 받을까 말까 해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아니, 신학교가 쓰레기통이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오는 것이냐? 우리 믿음은 그건 아니죠. 소명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데 이것이 최고입니다 했을 때 우리 다 모두 임마누엘 교회가 신학교라는 얘기 아니에요. 소명이라는 것은 신학교만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넓은 길, 좁은 길이 나옵니다. 넓은 길은 누가 갑니까? 앞에 있는 집사님 한번 손을 들더니 저 안 믿는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좁은 길은 누가 갑니까? 속으로 들어가는 목사님이 가는 길이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뭐 집사님은 좁은 길은 넓은 길이에요.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저는 중간에 길이 있겠죠. 아니, 나보고 신학교 가라는 얘기입니까? 소명은 신학교 가는 게 소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7장이면 우리 직장, 우리 직업이 소명입니다. 가게를 하시면 그게 소명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영위도 소명이에요. 큰 공장을 운영은 소명이에요. 왜? 단순히 돈 버는 것이 목적은 아니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들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지. 그 때문에 가게를 하는데 계속해서 같은 사람이 계속 만난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말을 좀 하라고 지금 붙여주는 겁니다. 버스를 타고 출고, 지하철을 타고 출고하는데 같은 사람은 자주 만나요. 왜 만날까요? 오늘 또 만났네요. 왜? 말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 사람의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선교적 소명입니다. 선교사만 선교가 아니고 바로 문을 열면 여러분은 이웃집과의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 속에 뭔가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할 사명들. 그 때문에 우리는 좁은 길 넓은 길이 아니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들.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하는 명령 기억나죠? 대위명령,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재미난 것은 미국에서 기독교 통계를 잡는 회사가 교인 1,000명을 데리고 이 말씀은 누구에게 준 말씀이뇨? 했더니 1,000명 100%가 목사에게 준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다른 목사 1,000명을 모아가지고
이 말씀은 누구에게 준 말씀이뇨? 우리 모든 교인에게 준 말씀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와 같은 믿음을 가진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디사이플 메이커로 만들지 않았냐? 너도 가서 다른 사람을 디사이플로 만들어라. 그러면 적어도 이 임마누엘 교회 세례 받은 사람은 이미 디사이플 메이커가 됐어요. 이제는 디사이플 메이커로서 디사이플을 만들어야 할 과정인데, 나는 신학교 안 나왔다, 나는 목사 아니다, 나는 선교사 아니다, 우리는 손을 안 대려고 그런 거죠. 그럼 결국 삼손과 같은 자기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 걸 알지 못하고 마치 자기가 잘나서 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거죠. 지금 계속 삼손은 머릿속에 보이는 건 뭐냐면 휘날리는 긴 머리털입니다. 내가 나실리는 하나님 선택받고 태어났고, 하나님은 나를 긴 머리털을 주어서 어렸을 때부터 남들보다 괴력을 준 것은 하나님이 내게 준 축복인 줄 알지만 이걸 어떻게 쓸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기 욕심대로 써버리는 겁니다. 여인들을 쫓아다니면서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쫓아오자 마지막 봉착이 왔을 때 들릴라 손에 의해가지고 머리가 잘려져 버립니다. 자, 머리가 잘려졌는데 30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직도 자기가 머리털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이 쓰시는 줄 알고 일어나서 힘을 쓰려고 하니까 힘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있는 이유가 그 다음에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본문, 아까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블레셋 상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옵니다. 삼손을 잡아오면서 23절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이건 사사기 다른 데 읽으면 승리 공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적군을 내 손에 붙인다. 그건 승리 공식인데 지금 승리 공식은 누가 얘기하죠? 블레셋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지금 삼손 장군은 붙잡혀 있습니다. 지금 삼손이 입으로 얘기할, 이미 하나님은 승리 공식을 얘기하고 달려갈 기회를 여러 번 주었지만은 삼손은 깨닫지 못했고 오히려 적군들이 외치는 승리 공식을 듣고 패배자로 지금 꿀려 있는 삼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은 우리 신이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면서 자기 신을 찬양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장수가 적군들이 자기들 신을 자랑하는 모습은 장군으로서는 들을 수 없는 수모 중에 수모입니다. 지금 막판에 지렁탕에 빠지고 이제 마지막 목숨을 구걸해야 할 상황까지 친 거죠. 우리 신학생들, 선교사들의 간증을 들으면 눈물 없이 듣기 어려운 간증 많습니다. 잘 나가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이 길이 하나님의 길입니다라고. 지난 어제도 일로에 갔더니 정주영 회장 옆에서 현대건설 부장 그다음에 임원까지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시는 바람에 병고에 거쳤고 고칠 수 없는 병고에 거쳤고 의사들은 기껏 살아야 1년 2년밖에 못 산다고 하고 그때 하나님께 히스기야의 15년 기도를 드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다시 회복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3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그런 지금 나가기는 어려워서 하나님 나 10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이들 대학 보내놓고 가겠습니다 하고 10년여간에 또 하나님 사고를 주신 거예요. 그때서야 아이고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서원했는데 하고는 대학 보내놓고는 곧바로 일로 오셔가지고 자기 은퇴금 받은 걸로 건물 짓고 교회 짓고 아이들 키우고 아침 5시에서 밤 10시까지 아이들과 함께 뛰면서 80명을 키우고 있더군요. 참 거기에 슬플 수 없겠네. 얘기를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네. 내 동생도 세브란스 나오고 도봉동에서 하루에 150명씩 환자를 볼 정도로 아주 번성했다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주시고 죽으면서 살았어요. 그러더니 다 집어치우고 가방 2개 들고 카메룬 가서 의사로 20년 살다가 한국에 돌아오는데 수술 방법이 바뀌어버렸어요. 옛날엔 개복 설교인데 지금은 로봇 하다 보니까
지금은 양로병원에서 일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쓰셨다는 거죠. 20년 동안.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요. 근데 부르심을 우리는 미처 몰라요. 부르심이란 꼭 선교사, 목사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부른 것도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안 되고 이거 안 돼. 이것에 갑자기 비즈니스가 컸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걸 하셨을까? 하나님과의 관계, 깊은 관계 속은 분명히 하나님과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삼손은 그걸 못 깨달았습니다. 막판에 머리가 잘린 틈에 이제 하나님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자기가 사살한 걸 깨닫게 되는 얘기가 지금 본문에 지금 계속 흘러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삼손은 블레셋 사람 잡혀가지고 다곤 신전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주변에 모인 사람, 지붕까지 모인 사람 3,000 블레셋 군사가 모여 있고 지금 삼손 장군은 홀로, 칼도 없이 홀로 지금 그 전장터에 들어간 이야기, 전장터에 끌려 들어가서 큰 기둥에 묶여 있는 이야기, 그 묶여 있는 이야기를 자세히 보시면은 26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삼손은 패배한 장군에서 묶여와서 지금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삼손은 마음속에 하나님께 내게 마지막 부르심을 깨닫고 나로 하여금 이 기둥을 이렇게 기대게 해주라. 마지막 하나님께 간청하려고 지금 이제 전투를 시작하는 겁니다. 전투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나는 패배자가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를 나시인으로 부르셨고 나를 부르셨다.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마지막 주의 일을 한다면서 여기를 세워달라. 그 지금 전투 과정입니다. 거기 27절에 보시면 남녀가 가득하고 3,000명가량이 가득 모여서 이제 삼손을 제주 부리는다. 삼손을 희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말씀은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자, 이 말을 언뜻 보면 지금 삼손은 자기 개인 복수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까 딥나 여인과 장인 죽인 일로 여우의 꼬리에 불 붙여가지고 온 동네에 불사른 것처럼 이제 마지막 내 두 눈을 뺀 저 원수놈도 죽이고 나도 죽겠습니다 하는 지금 마지막 이 복수의 칼날을 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했던 이 앞에 주어진 얘기와 연결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장군으로 전장에 나가서 결연한 투지를 발휘하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는 기도입니다.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죠. 삼손이 여호와께, 여호와란 말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 속에는 언약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칭호이고 여호와는 이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나를 나으신으로 부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부르짖으되 주여, 그 다음에 여호와여 구함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여라는 밑줄을 크세요.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이란 단어는 영어에서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The God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쓸 때는 the란 말을 안 씁니다. 하나님, God of Abraham, God of Isaac, God of Jacob 또는 God of Israel. 이미 뒤에 붙인 수식어 때문에 앞에 정관사는 안 붙여도 됩니다. 근데 여기는 성경 저자가 의도적으로 정관사를 붙였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죠?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건 15장 19절의 하나님입니다. 15장 18절 19절 내가 너희 전투에 승리하고 내가 목말라 죽을 때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물을 먹이시고 살렸던 바로 그 하나님.
나를 새롭게 소생시키셨는데 나를 부른 줄을 몰랐습니다. 지난 20년간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내가 사용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나를 부르셨는데 나는 그 부르심에 적합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막판에 머리끈을 깎고 여기에 서 있다 보니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바로 레이의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지금 삼손은 두 눈이 뽑혔습니다. 눈먼 봉사입니다. 눈먼 봉사에 보이는 하나님은 누구죠? 레이에서 찾아왔던 하나님. 바로 레이에서 찾아와서 나를 살려주었던 바로 그 하나님이여. 오늘날 우리에게 말한다는 우리의 첫사랑, 처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을 때 찾아왔던 주 예수님. 그 주 예수님 앞에 우리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해 준 게 가슴 뿌듯하게 느꼈던, 지금 기억나십니까? 처음 우리를 찾아왔던 하나님. 지금 이 막판에 당한 삼손,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리고 머리털은 다 잘려버리고 이제 포로 잡혀있는 막판의 죽음의 고비 앞에서 그가 눈먼 눈으로 보여지는, 눈앞에 보여지는 하나님, 레이 하나님, 나를 사사로 부르셨는데 나는 거기에 적합하게 일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내 직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는 주의 부르심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고 지금 외치는 겁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이번 한번 레이에 주어졌던 나귀뼈를 휘둘렀던 그 엄청난 힘을 다시 한번 내게 주옵소서. 지금 과거를 회상하고 자기를 구원했던 그 하나님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여 나를 다시 한번 힘을 주셨소서. 우리 막판에 어려움도 할 때 기도할 때 다 비슷한 기도합니다. 이번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번역이라는 건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는, 마치 이것은 원수 갚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본문은 히브리어로 보면 내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 두 눈을 뺀이란 말이 나와요. 이 말을 좀 신학적으로 번역한다면은 하나님 나를 사사로 부르신 거 이제 알게 됐습니다. 사사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레이의 그 하나님의 힘을 내게 주시면 마지막 내가 내 몸을 던져 이들과 함께 내가 죽겠습니다. 바로 이 일을 통해서 그때 이 삼손은 내 두 눈을 뺀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빠진 두 눈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다시 한번 보게 해 주옵소서. 눈은 보이지 않지만 마지막 기도하고 그 다음에 벽을 기둥을 이렇게 밀었더니 또 때에 따라서는 안으로 잡아당겼더니 안에 기둥이 무너지면서 3,000명이 죽은 얘기가 나오면서 살아 있을 때보다 죽을 때 더 많이 죽였다라고 하는. 그러면 지금 이 광경은 지금 삼손이 홀로 들어가서 마지막 칼도 없이 마지막 삼총 군사와 전투하는 묘사입니다. 그 전투하는 묘사 속에 하나님이여 이제서야 내가 사사로 부름 받은 걸 알겠습니다. 마지막 사사로 내가 임할 테니 내게 힘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일 결국 무너져서 결국 돌더미 속에 무너져 가면서 깔려 죽으면서 보이지 않는 두 눈으로 보인 건 누구죠?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어서 내가 사사로 마지막 일을 하고 죽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화려한 실패자죠. 화려하게 부름받았지만 막판에 죽어가면서 내가 사사였습니다. 내가 지난 20년간 일을 참 잘못했네요. 그러면서도 막판에 회개하고 레이에 임했던 바로 그 하나님, 나를 다시 불러주옵소서. 내가 이제 주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내게 힘이 되어 주옵소서. 그리고 두 손으로 밀었더니 만약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내 원수 갚겠다고 막 소리치는 사람이 이 기둥을 무너뜨려 3,000명을 죽었다 그러면 기둥을 무너뜨린 누가 한 거죠? 마치 삼손이 한 것처럼 됩니다. 지금 성경 저자는 계속 주의 영이 삼손이 한 게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음을 고 삼손은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 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엄청난 그 많은 것들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막판에 넘어가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렀던 바로 그 하나님, 내게 마지막 힘을 주옵소서.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겠나이다. 우리의 말씀을 마쳐봅시다. 저는 일찍 좀 미국 갔습니다. 23세, 72년도에 미국 가서 그 다음에 영주권을 딴다고 애틀란타에서 한 몇 달 일했습니다. 근데 일하다 보니까 뭐가 말이 안 돼서 내가 장학금까지 따고 신학교로 왔는데 그때 마침 미국 정부가 영주권을 준다고 해서 신청하고 있는데 정 불편해서 텍사스에 전화를 했더니 오라, 장학금을 주고 오라 그래서 또 그 학교로 다니라고. 1월달 아틀란타 1월달은 춥습니다. 여름에는 더운데 더울 때 운전을 배우다 보니까 겨울 눈이 해서 한 번도 운전을 안 했어요. 그리고 호텔비 아끼려고 텍사스 갈 때 알라바마를 지나가는데 밤 2시 다리를 지나면 다리에 얼음이 얼었던 사실을 몰랐어요. 옆에 15m, 20m짜리 큰 트럭이 지나가니까 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꽤 큰 차였는데 그때 브레이크를 누르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브레이크를 눌렀습니다. 그거는 우당탕 하더니 쓰러졌고, 그리고 일어났더니 저는 안경다리 하나 깨지고 여기 살짝 찰과상 있고 그리고 차를 나와봤더니 옆에 바디는 철조망에 찍혀도 완전히 찍혀버리고, 그 다음에 엔진을 키니까 키지 않고 엔진 완전히 죽어버리고. 한참 뒤에 경찰이 왔어요. 경찰이 왔는데 어디를 가느냐가 텍사스 방향이라니까 방향이 틀리대요. 지금 아틀란타 방향으로 되어 있대요. 그러더니 이분이 나가 쭉 보더니 사건 경위를 설명한 겁니다. 다리 위에서 갑자기 좌회전을 하고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옆에 오른쪽 도로 골짜기에 빠진 겁니다. 그랬더니 천만다행이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마음을 모두 와 내가 참 럭키하다. 어떻게 내가 큰 사고 없이.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전화했더니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돌아오라. 그러니까 돌아왔다가 부활절 때 그때 편의점에서 일을 했었는데 편의점에서 이 콜라를 채우다가 부활절날 그때 갑자기 바로 그 하나님, 그 교통사고 그 순간에 찾아왔던 그 하나님, 하나님께 나를 건지시 않았더라면 내가 여기 서 있지 못하고 이미 부름 받았을 터인데 내가 아직도 쿨러나 채우고 영주권 따고 돈을 번다고 여기에 있어야 되겠는가? 아니 내가 신학교로 가야지 하고 신학교 갈 걸 다시 결정하고 필라델피아 와서 거기서 신학을 마치고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어려웠을 때 레히의 바로 그 하나님, 교통사고 속에서 나를 인도하신 바로 그 하나님. 그러다가 77년도에 필라에서 뉴욕으로 박사과정 공부를 갔다가 알러지가 심해가지고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의사가 보더니 알러지는 약으로 먹으면 돼 하고는 귀를 보더니 한 달 이내 수술 안 하면 너 죽는다는 겁니다. 왼쪽 귀, 저는 왼쪽 귀가 안 들려서 군대를 안 가고 미국을 빨리 유학을 갔죠. 그러더니 안에서 사마귀 같은 거 자란다면 숨골을 누르고 있답니다. 빨리 자주 하면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집사람은 이제 의사니까 수술을 하려고 딱 페이퍼를 봤는데 20가지가 나와요. 이거 하면 뭐가 되고 이거 하면 뭐가, 혹시 이걸 잘못하면 평생 누워있고 어지러워져야 되고, 잘못하면 오른쪽 신경이 누워서 얼굴 신경이 평생 죽어 있었을 거고, 차마 사인을 첫날 못했습니다. 그 다음날 다시 수술하러 가니까 또 그 종이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때 기억나던 게 73년도 1월달 그 사고에서 나를 살려줬던 바로 그 하나님, 분명히 주님께서 의도가 계셨기 때문에 나를 살리셨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어제와 그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수술 8시간 현미경 수술로
8시간 수술을 하고 그리고 일어났다. 1년 뒤에 가니까 또 잘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수술을 다시 하겠다. 나중에는 수술한 거 밖에서 자르게 요 귀 구멍을 크게 만들겠다. 그다음 두 번째 사인할 때는 금방 사인했어요. 왜? 동일한 하나님 나를 살리셨으니까. 그랬더니 그걸 수술하고 1년에 한 4번, 3번, 4번은 ENT 이비인후과 가서 청소를 해야 됩니다. 자체 청소가 안 되니까. 그래서 재미난 건 한국에 갔더니 40대 젊은 의사들은 이건 누가 수술했어요? 누가 겁도 없이 이렇게 크게 이게 잘랐냐고 굉장히 비난해요. 근데 60 먹은 의사한테 가니까 언제 수술했다고요? 제가 77년도요. 와, 수술 잘했네. 그때 한국은 수술 못했습니다. 이 기술 없었습니다. 정말 그때 수술 잘한 분이네요. 기술이 틀리더군요. 그래서 그러면서 잘 지나왔다가 또 언제 한 번은 이 공원을 가고 집사람은 전화 받느라고 좀 늦게 오고 갑자기 지나가는 집사람이 와 하고 놀라는 거예요. 이게 봤더니 나무가 떨어져 가지고 바로 머리카락 차이로 내 뒤로 떨어진 거죠. 곧바로 떨어서 머리를 치는 거였는데 그때 집사람도 와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다. 우리가 뒤를 보면 수많은 기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무시해요. 내가 잘났고 내가 뭘 했고 내가 했고 내가 했고 아니죠. 내가 아니죠. 정말 주님 뒤 돌아보면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은혜 속에 물질도 채워주시고 또 이 나라에 온전하게 20년 넘게 살게 해주시고 아이들이 잘 크게 해주시고 이것에 적응해가고 아름다운 교회를 지을 수 있고 신앙생활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이 모든 게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의 산물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셨던 바로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 주변을 보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요. 목사를 보시면 안 되고 나를 처음 불렀던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봉착될 때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는 겁니다. 기도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 어려운 일을 주어질 때도 감사, 좋은 일 주도 감사, 모든 일 하나가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일들입니다. 실제적인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대학생이 대학교를 다니다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직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길도 잘 안 되고 저러도 안 되고 이상하다. 그래서 따로 기도 시간을 냈습니다. 일주일간 기도 시간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직장은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그 직장이 하나님이 주신 직장으로 알겠습니다. 내려갔더니 주임 교수가 부르세요. 직장 구했나? 아직 못 구했습니다. 그럼 내가 청거서 하나 써줄게 하고 청거서 들고 간 것이 자기 전공과는 전혀 관계없는 신문사입니다. 신문사 훈련이 안 받다 보니까 올챙이 기자로 들어가니까 수없는 시행착오, 기사다운 기사를 쓸 수 있는 게 5년, 6년. 이제는 기사를 써도 빨간 펜으로 긋기지 않고 자기 기사가 올라갈 정도로 되다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 제목이 기억났습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했는데 내가 기자 훈련 받다가 모든 걸 잃어버렸네요. 다시 일주일 휴가를 얻고 기도에 올라갔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주어집니다. 기도하고 나오자마자 큰 성경, 큰 글자 성경, 큰 성경을 옆에 딱 놨습니다. 누구든지 성경 이야기라면 하나님이 나보고 전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첫날 아무도 얘기 않고 둘째 날도 아무도 얘기 않고 셋째 날 옆에 있는 동료가 점심 먹으러 가자 하고 층계를 내려가면서 아니 너 갑자기 눈이 나빠졌어? 그 큰 글자 성경을 왜 거기 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전도하라는 줄 알고 그 다음에
점심 때 같이 가고 이렇게 대화가 진행되면서 복음의 정도 둘이 성경 공부 그룹이 되고, 한참 된게 3명이 되고 4명이 되고, 또 편집실에서 10몇 명이 성경 공부가 되고, 그러더니 조판실에서 성경 공부가 만들어지고, 인쇄공 쪽에서 만들어지고, 배달부 속에서 만들어졌던, 그래서 나중에 27명 편집실 속에서 13명이 선교사로 갔던 1930년대 일어난 뉴욕 타임스 실화입니다. 한 사람이 주의 일을 담당했더니 주께서 백성들을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가게를 통해서 부르실 겁니다. 직장을 통해 부르실 겁니다. 눈 크게 뜨지 않고 옆에를 보고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필리핀, 임마누엘 한인들만의 교회가 아니고 주변에 필리핀 교회가 자매교회를 맺으세요. 그러면 뉴욕에 가면 필리핀 교회 있습니다. 워싱턴에 필리핀 교회 있습니다. LA에 필리핀 교회 있어요. 서울도 필리핀 교회 있습니다. 그들과 자매교회를 맺어가지고 필리핀 다른 동네 선교로 나가면 됩니다. 여기서 한인 새신자 만나기 어려워요. 이제는 여행들을 많이 안 오니까. 그러나 필리핀 선교지가 가면 필리핀 새신자 만들어요. 왜 여러분의 안목을 여기서만 봅니까? 왜 우리 안목을 한국 사람 봅니까? 우리 주변에 저 시골에 가면 수많은 필리핀 사람 수없이 많은데, 그걸 여러분이 하면서 뉴욕에는 필리핀교회 끌어오세요. 뉴욕에는 한인교회 불러오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일을 크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2만 헌신자가 나오고 그런 주지. 여기서 한인들만 가지고 안 돼요. 우리 눈을 크게 뜨십시다. 바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쓰실 것인가 함께 한 2, 3분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하십시다. 나를 불러줬던 그 하나님, 이제까지 인도하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셨고 아름다운 가정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시간도 주셨고,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의 큰 뜻이 무엇인가? 그 큰 뜻이 임마누엘 교회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두 번째 임마누엘, 세 번째 임마누엘, 그런 교회들을 필리핀 내에서도 만들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사역이 이끌어가기를 원하고, 수많은 동역자들을 부르시면서 여기서 만들지 못한 새신자를 저 지역에 새신자를 넣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 나를 위해 기도할 때는 5분이 안 넘습니다. 그러나 저기 새로 만든 필리핀 형제 기도하면 20분, 30분이 됩니다. 형제를 기도하지, 그의 가족을 기도하지, 그들의 건강을 기도하지, 그들의 물질을 기도하지. 그러면 기도가 줄줄줄 나오면서 우리의 사역은 넓혀집니다. 오늘 우리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는가 한 2, 3분 기도하고 제가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착각합니다. 삼손이 이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자기 부르심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내가 사사로 부름 같은 일 못하고 전쟁에 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 욕심대로 살다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들리를 만나고 종착역에 끌게 하시고 머리털을 따르게 하시고 막판에 앉아서 닭을 신전에 앉았을 때 주여, 바로 그 하나님, 내 입에서 불렀던 바로 그 하나님, 처음 나를 불렀던 바로 그 하나님 내게 다시 힘을 주셔서, 그리고 내가 두 눈을 받았지만 두 눈을 번뜩 뜨고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시는 구원의 사역을 보게 하셨고 내게 지혜하는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왜 필리핀을 부르시고 왜 임마누엘 공동체를 부르시고 함께 믿음의 생활하시고 함께 제주도를 부르셔야 된다. 살펴주시는 주의 종들도 살펴주셔서 우리는 힘이 연약합니다. 선배님을 내주하시고 선배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잘 감당하시는 주의 종들도 불러주시고 그의 가정을 우뚝 세우시고 임마누엘 전초 기회가 되어서 제2, 제3의 순간에 임마누엘 교회가 만들어지도록 축복을 해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오랜 전에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그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구원인 감격에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신앙이 옅어지고 물질과 세속에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걸 잘 읽지 못하고 단순히 가게와 직장과 교회와 집만 오가다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다 된 것처럼 보아지지만, 주여, 우리 눈을 다시 크게 뜨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마닐라로 불러 모으셨는가, 왜 임마누엘께 세우게 하셨는가, 왜 내게 물질을 주고 직장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이 아름다운 일을 주셨는가, 크게 눈을 뜨고 이 교회를 중에 필리핀 전체를 바라보는 주의 안목들을 주시기 원합니다. 바로 없기는 우리의 귀한 팀들이 여러 곳에 가서
전하는 가운데 새신자들을 필리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계속되길 원합니다. 그들을 위한 믿음의 기도, 그들의 가정의 기도로 그들의 건강의 기도, 우리 한 가정만의 기도가 아니고 새신자들 위한 필리핀 사람들 위한 기도가 넘쳐나는 교회를 세우셔서 이 교회가 단순히 우리들만의 교회가 아니고 저들을 위한 아름다운 교회가 돼서 아름다운 물질과 시간이 필리핀 쪽으로 흘러나가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도모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앞으로 주어진 우리의 삶, 이제까지 인도한 동일한 하나님이 오늘과 내일 함께 하시며 우리 속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줄 걸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도 물질도 우리의 모든 것 주께 주님 것이오니 주께서 마음껏 사용하시고 주님 앞에 은혜 받는 종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무릎 꿇은 모든 권속들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